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향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많이들 참석을 하셨죠? 네. 수목금 동안에 부흥회가 진행이 됐는데 많이 참석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명받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첫째 날 우리 한동수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하셨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 오해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오해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오해합니까? 복음이 나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의 편의를 생각하며 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이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고 세속적인 그 가치들을, 원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들을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포장하며 언젠가는 주님께서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마치 복음의 진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교수님이 들었던 예시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형통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가? 교회를 잘 섬기면 천국을 가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고 나의 뜻을 기독교적인 표현을 통해 아주 멋지게 멋들어지게 포장하여서 고백하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치들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바르게 그런 신앙관이 정립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모인 우리라고 해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고 경계하며 나아가야 할 길인지,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길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히브리서는요, 아주 독특한 편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편지는 바울이 작성했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어떤 한 공동체를 향해 쓰여졌다고 여겨지지만, 여전히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발신자가 정확히 누군지, 수신자가 정확히 누군지, 쓰여진 연대는 언제인지, 상황적 배경은 어떤 때인지 누구 하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혀 이 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전혀 모르지만 이 편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1차적으로 이름 모를 그 공동체에게 쓰여진 이 편지는 결국 당시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교회와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현대의 교회들에게까지 큰 도전을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편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만, 특별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어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9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 비교를 통해 우리가 알아갈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구약과 신약의 성경 가운데에서, 사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는 구약만 있었겠지만 그 성경 가운데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한 곳을 향하고 있는 어떤 언약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0장에 오게 되면 율법과 율법으로부터 발전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하며 그 이전에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기 이전에 계속해서 필요했던 제사가 필요하지 않음을,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성소로 나아갈 힘을 얻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진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같이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소망 안에 굳게 잡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이 곧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유하게 함을 깨닫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하며 격려하기를 쉬지 않고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볼수록 더욱 힘써 사랑하고 선행을 나누자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은 어떤 지식적인 불완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들에게도 이런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상황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들 공동체는 아직 믿음을 갖고 싸워본 적이 없는 공동체로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싸우고 있지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공동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공동체에게 이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이 공동체도 먼저 순교하여 죽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여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러 말들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11장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장에 들어서 우리는 드디어 오늘 우리가 나눌 믿음에 대한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이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믿음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말이죠. 간단한 두 문장입니다. 먼저 이 1절과 2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하지만 그 바라는 것이라는 게 앞에서 말했듯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좋은 성적, 성공, 부, 인기, 명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실함을 말합니다. 결국 1절 상반절에 대한 말씀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정의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고 그 확신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며 행동할 때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동참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1장 3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보여줍니다.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창조부터 노아까지
8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23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은 모세부터 라합까지, 그 다음에 32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은 이후에, 그리고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가 있었던 그 시대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은요,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이야기를 자르며 들어가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락이 없더라도 12절과 17절은 잘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나타나는 믿음, 소망에 대한 말씀들은 다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을 따라 이 모든 이들은 약속들을 받지 못한 채 죽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이 모든 이들은, 혹은 이 사람들은 그 앞과 뒤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약속을 받지 못했나요?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또 똑같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6장에서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고 11장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받은 약속과는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인데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더 발전시켜서 이삭과 야곱에게 이르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기업, 즉 땅에 대한 약속이고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이들은 결국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역시도 그 결과를 취하지 못하고 약속만 받은 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 결과를 받지 못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명하며 살아갔습니다. 아직 그 약속의 결과를 받지 못했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그 언약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 못했고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내 대에 임하지 않더라도 임할 것을, 그리고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삶이 이미 임했다, 믿고 살아가는 삶이고, 어쩌면 이런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아마 히브리서를 받은 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약속과 똑같은 약속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재림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저 멀리 아주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여기 성도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실현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약속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 삶에 그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약속이 무엇이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믿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믿음,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함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아직 그들이 받을 약속의 완성, 그 결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결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는 말이, 땅이라는 말이 지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들은 그저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세속적인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그네로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본향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 본향은 고향을 의미하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고향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공동체가 기대했고 바랐던 이 고향은 어디일까요? 그들이 지금 지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살아갔다는 것은, 그 고향은 결국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13절과 16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지상의 어떤 도시, 더 높고 아름다운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없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15절에서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아브라함의 지상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르라고 말하는 그 도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도시로 돌아갈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보다는 그곳이 훨씬 더 문명화되어 있고 더 아름답고 더 높은 도시였습니다. 살아가기 훨씬 비옥하고 평안한 곳이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을 향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16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4절의 본향과 16절의 본향이 15절의 본향을 감싸며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에서 나타나는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고 15절에서 나타나는 본향은 땅에 있는 본향입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내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여 그것을 현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더 명확한 것,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본다면 더 명확하게 더 나은 본향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로써 그들은 이 지상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1장을 보면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감으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의 백성들,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을 비롯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열거됩니다. 그들에 대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딱 한 줄의 말씀으로 요약을 하는데요, 36절과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뿐 아니라 결박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들죠.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과분합니다. 과중하기도 합니다. 부담스럽고 걱정도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세상이 나를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어려움들을 감당 못하는 게 우리 현재 아닙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셔서 돈에 돈을 더하시고 인기에 인기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돈이 없고 궁핍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지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두고 기대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형통하지 않든 명예와 인기를 안고 살아가든 그렇지 않든 그저 주님이 나를 그 방대한 계획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비천하여도 풍부하여도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일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한 찬양이 저는 항상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찬양이고 좋아했던 찬양인데 주님은 옳습니다라는 성가곡입니다. 청년으로 있을 때 국내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를 향해 떠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국내 선교를 준비하며 예배 드릴 때 특송을 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위로받았던 찬양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약속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구약의 여러 선배들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품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 도성, 새 예루살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같은 여러 확실한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학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바라며 그런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